네, 이어지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야티가경 청정보명의 시작을 말하는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각주관으로의 내가 있어요. 나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6가지 감각작용의 주체, 주관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색성향 미적 법이라고 하는 대상, 감각의 객관이 있고, 감각작용, 작의해서 감각작용이 이루어지면 식이라고 하는 대상이 무엇다라고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나죠. 생겨나서 자기대로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자기대로의 활동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순간 내가 대상을 감각했다, 보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과 그 순간 대상을 보아서 아는 것으로의 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과 요 세 가지가 한순간 존재하겠죠. 요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이 한순간 함께 만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거를 세 가지가 함께 하는 것이다 해서 3, 4 3, 4 화합 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내입처, 외입처, 식 세 가지가 만났다. 3, 4 화합 촉. 요 촉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색성향 미적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촉이 있어요. 그죠? 빨리 원어로는 요 촉은 파사라고 쓰고, 요 촉은 꽃타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어로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한자로 번역되기를 똑같이 촉이라고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 분명히 다른 겁니다. 몸으로 감촉되는 그 감촉이라고 하는 대상하고, 요거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한순간 함께 만나는 요 현상하고 요거 분명히 다르죠. 요거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촉이란 어떤 것이냐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촉이 이렇게 두 가지에서 구분해서 알자라는 한 가지 주목할 점하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법부님께서 안이비설신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육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요새 하여간 불교 교계의 신문 쪽에 이렇게 원고 쓰잖아요. 스님이나 학자분들. 하여간 여러 곳에서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요 3, 4화합 촉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요 3, 4라고 하는 요거를 근, 경, 식, 3, 4화 요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때요? 여러분 요거 보통 우리 근경식 3, 4화합으로들 많이 말하죠. 그런데 경전은요, 경전은 이때 근이라는 말하고 경이라는 말하고 식이라고 하는 말을 근이라고 하는 말하고 처라고 하는 말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구분을 해서 써요. 그래서 3, 4화합 촉은
육근과 육경이 식을 만들어서 만나는 요게 아니고 분명히 근과 경이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입처와 외입처가 만나서 식을 만드는 요런 현상이거든요. 경전은 하여간 근과 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파리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눈 이러면 눈이 짝쿠라는 단어인데 짝쿠에다가 그러니까 안근 이러면은 안드리아라는 말을 붙여서 짝킨드리아 그리고 짝쿠 윈냐나 요거 안근 안식 그리고 그냥 짝쿠 그냥 짝쿠라고 쓸 때 이거를 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요 짝쿠 안이라고 불리는 요게 뭐냐 하면 네이처예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감각 주관인 육 네이처라고 말하는 그거고 요 네이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적인 것을 말할 때 이제 육근이라고 말할 때의 안근 요거는 반드시 짝쿠라고 안 써요. 짝쿠인드리아. 그래서 요거 떼내고 짝킨드리아. 완전히 그 경전은 구분해서 쓰거든요. 6가지 모두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 3사화합 촉을 말할 때는 이게 근경식 3사화합 이렇게 말하면 짝킨드리아하고 루빠인드리아. 루핀 아니지. 그러니까 루빠 위사야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렇게 원어가 나타나야 되는데 경전은 3사화합 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짝쿠와 루빠가 만나서 짝쿠 윈냐나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3사화합 촉에서는요 요게 요거랑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서 알아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3사화합 촉은 근경식 3사화합이 아니라 내입처, 외입처, 식의 3사화합이다. 요거 아는 것이 마음의 메커니즘의 이 출발부 그러니까 절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가 네이처, 웨이처라는 이야기를 좀 더 상세히 공부를 해보겠지만 어쨌든 3사화합 촉, 근경식 3사화합 아닙니다. 네이처, 웨이처, 식의 3사화합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좀 전에 뭐 불교계의 어떤 신문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내용들을 봤지만 최근에 올라온 원고도 하나 보면 뭐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죠. 아주 유명한 스님께서 글을 적으셨는데 결국은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3사화합 촉을 근경식 3사화합 촉으로 그리고 근경식의 3사로 설명하는 가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촉하고가 구분되지 않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쓰여진 글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마음을 풀 수가 없고 요거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12연기가 올바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네. 초기 12연기의 그 그렇습니다. 초의 예. 그 6번째 촉을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육입이라고 하는 게 육입은 경전에서 안입이 설신의 6가지 내입처 좀 요걸로 나타나요. 근데 육내입처 12연기의 육내입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육내입처 즉 감각 주관으로의 내가 있다라는 것은 감각의 객관으로 대상이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라. 대상 없이는 감각 주관이라는 것이 의미를 못 갖잖아요. 그래서 육입은 경전적으로는 안입이 설신의 6가지 내입처라고 정의가 되어 나타나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는 내입처와 외입처를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만들어지는 요 과정. 요 전체 과정을 통틀어 가지고 12연기에서는 6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6내입처, 6외입처 합하면 12처라 그래서 경전은 일체란 무엇이냐? 6내입처와 6외입처 요거 합하면 일체다. 요렇게 말하는 부분도 나타나고 또 이제 유명한 걸로 18계라는 게 있잖아요. 18계 뭔가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계하고 색성향 미처법 6가지 계하고 안식 내지 의식의 6가지 계잖아요. 그 18가지 요소라고 하는 게 내입처, 외입처, 식 요 자리를 설명해 주고 있죠. 네. 그런 명색을 6외입처로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할게요. 그거는 지난주겠네요. 하여간 우리 전역법회, 그러니까 부산의 전역법회는 마침 이제 지난 1년간 해피설법회, 부산법회에서 함께 공부하신 그 법우님들 몇 분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뭐 쉽고 어렵고 제한 없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마침 법우님 한 분이 그 얘기를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명색이 무엇냐? 헬피스님은 늘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를 말하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명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명색을 어떻게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셔서 왜 명색이 몸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의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경전에서 이러이러하게 설명하고 있다. 왜 명색이 몸인지 나도 잘 모르지만 일단 경전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오치원을 먼저 적었잖아요. 요 오치원이 조금 이따 순서적으로 가면 오치원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요거 몸 더하기 마음이잖아요. 근데 경전은 몸 더하기 마음인 오치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몸의 자리에 명색, 마음의 자리에 식 요렇게 대응을 시켜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박법부님 질문하신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두 개 합해가지고 오치원이 나죠.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초기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12연기가. 그리고 또 경전에서는 사실은 요걸 놓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라고 말하는 요 자리에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이렇게 알려져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은 뭐 이런 이야기죠. 몸과 마음으로 내가 구성되는데 몸 혼자 있고 마음 없는 경우 있을 수 없고 즉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죠. 마음이 함께 있지 않으면 요거 몸이 아니라 시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지 혼자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49제를 지낸다. 49일 동안은 요 마음이 아직 새로운 몸을 만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중리호, 중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몸도 마음의 조건되지만 마음 또한 몸의 조건이 된다. 몸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몸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식과 명색은 합해가지고 오치원인 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쭉 하고 나면은 이제 번호를 매겨가지고 12연기를 알려드리려고 했던 건데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은요. 사실은 요거 식과 명색을 요 자리에서 오치원인 내가 식과 명색이다. 12연기의 3번, 4번이다. 요거를 아는 일은 12연기를 어떻게 풀 거냐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12연기의 명색을 어떻게 푸냐 하면 명색이 5번이다라고 풀어요.
명색이 오온이니까 오온인 명색 앞에 식이 하나가 더 있어. 그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니까. 그러면 요식은 무엇일까? 요식이 무엇이길래 요식을 조건으로 오온, 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온이잖아요. 요게 있을까? 이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요식에다가 재생연결식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요. 근데 재생연결식이라는 말은 경전에 넣거든. 그리고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명색을 오온으로 풀지 않고 뭐 색, 수, 상, 사촉, 자의 이렇게 말하는데 사촉, 자의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의미를 따져보면 그 자체가 행이라. 그래서 명색은 색, 수, 상, 행 네 가지 온을 말해요. 식과 합쳐져야 오온이 되잖아. 그러면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고 식과 명색이 합쳐져 가지고 오치온인 내가 되는 거라. 그러면 재생연결식이 없다면 삼세윤회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사실은 삼세윤회를 설명하려니까 재생연결식이 필요하고 이러죠. 근데 이건 사실은 아무 일도 아니라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도 찢다로서 뭐 찢다가 윈내하고 단어는 다르지만 몸통으로는 아니고 우리 마음이잖아요. 자리에 따라 역할이 다른 거지. 요 찢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나요? 몸 따라 죽지 않는 거잖아요. 이 오치온을 식과 명색으로 딱 표현하는 그 자체가 100년짜리 몸인 명색하고 해탈할 때까지는 몸 따라 죽지도 못하는 요 식 마음하고가 있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의 식과 명색의 요 관계 자체가 마음이 몸 따라 죽지 못하니까 그 자체가 이미 삼세윤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세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도입될 이유가 없는 거라. 몸과 마음의 이 관계만 알면. 12연기 사실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약간 조금 더 늘리면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것으로의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라고 할 때 이 순간을 산다는 게 감각작용을 하는 거예요. 감각 주관으로의 육 네이처가 되어가지고 대상인 육 웨이처를 감각해서 새로운 식을 만드는 여기까지 육입 이렇게 설명돼 있죠. 새로운 식이 만들어지면 근경식 3,4화합이 아니라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고 하는 3,4화합을 통해서 이제 초기, 이건 뭐 하여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 순간, 동시에 존재한다 하는 요거를 3,4화합 세 가지가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초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초기라고 하는 것은 경전은 이제 여기서 다시 이어지죠. 여러분 보통 아시는 거죠. 촉하면 어떻게 돼요? 느낌 수가 생겨나잖아요. 수라고 하는 거 뭐 느낌이지만 또 따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을 경험하는데 대상에 대한 경험이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여간 뭐 이거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경전이 알려주기를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고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고 촉을 조건으로 수, 느낌이 생겨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자리에서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의 내면을 이해하는 중심되는 이야기를 이제 좀 알아봐야 하는데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 식이라고 하는 요것이 그냥 단순히 대상을 아는 거 요게 아니라고요. 대상을 아는 것으로 생겨나기는 했지만 요 자체가 뭐냐 하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요 마음이 자기 고유의 활동성을 갖는다. 요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이제 맞지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이라는 경에서 요거 뭐 저기 따로 메모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아까 그 110몇 페이지였었죠? 112페이지 112페이지 요 그림을 지금 설명드리려는 거고 요 이어가지고 요 그림이 설명하는 부분이 제가 경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이게 뒤에 있든가 앞에 있든가. 예, 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려는 내용이 몇 페이지부터 나오냐 하면 107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자, 107페이지 보시면 인식작용을 중심에 둔 내면 이야기라고 해서 상의 위치 또는 주변 관계에서 지혜라는 것과 마음, 윈냐나, 느낌, 상, 또 알미라는 거, 다시 심이라는 마음, 요런 6가지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설명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107페이지입니다. 쭉 교리문답의 큰 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 경전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달리 메모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쭉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설명이 맞지마니까의 43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왜 식이라고 합니까?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직접 해요. 요게 꼬티타 전자와 사리푸타 전자 간의 대화죠. 꼬티타 전자라고 하는 이제 한 제자분이 사리푸타 전자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리푸타 전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윈냐나라는 말을 하는데 식이라는 말을 하는데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요거 사실은 한면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왜 식입니까? 하면은 아니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윈냐나입니다. 요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 말고 식이 무엇입니까? 왜 식이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리푸타 전자가 답변을 이렇게 해요. 이제 여기서 마음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나타나요. 위자나띠 윈냐나 이래가지고 위자나띠 요 자나띠라고 하는 말이 알다라는 의미예요. 위라고 하는 말은 요 위는 보통은 이제 뭐 분리, 분별 뭐 이런 의미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잘 이런 의미거든요. 요 잘이라고 하는 말로는 여러분 우리 저 윗바사나라는 말이 있죠. 우버분이 윗바사나가 뭐예요? 취관에서 관찰. 그죠? 근데 그 관 윗바사나 그거를 보통 뭐라고 윗바사나를 설명했죠? 그래서 저 선정이라고 표현을 하지. 응? 선정이라고 표현을 하지. 제가 여쭤보면 그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요. 윗바사나라고 하면 빠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라는 말을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보통은 윗바사나 이러면은 요거 분리라는 의미를 적용해가지고 분리해서 본다.
이래가지고 요거 윗바사나 해체해서 보기 이렇게 말하죠. 네. 나누어서 보기. 해체해서 보기라고 윗바사나를 말하는데 사실은 요거 적절한 해석이 아니에요. 윗바사나라는 것과 유사한 말이 윗밭이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 윗밭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저기 지금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 7분. 그렇죠, 과거 7분이 서가모니 부처님 포함해서 7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앞에 6명의 부처님이 더 계셨던 것으로 경전이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윗바시 부처님이야. 요거 윗바시 부처님이거든요. 요 윗바시 부처님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경전에 보면 아버지인 왕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왕자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이 신하들이 보고하는 것을 듣고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아주 눈도 깜빡이지 않으면서 잘 고래서 윗바시라고 불린다. 요렇게 그 윗바시 부처님의 그 어렸을 때 이름이 설명이 돼요. 윗바시. 여기도 마찬가지야. 바시가 보다라는 말이고 위잖아요. 요 위를 만약 윗바사나에서 해체해서 보기식으로 보면 윗바시 부처님도 잘 구분해서 보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는 잘 집중해서 대신들이 보고하는 보고를 받는 요렇게 나타나요. 잘 보는 거거든요. 윗바사나가 요거 분리의 의미로 보지 않아야 돼요. 잘의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윗바사나가 뭐냐 하면 이거와 이런 분리라는 측면으로 보아가지고 뭐 하여간 뭐 찰나생찰나멸식으로 설명하던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윗바사나의 의미, 요거 여러분 우리 수행을 이해하는 중요한 측면이에요. 요거는 잘 보는 거예요. 잘 본다는 게 어떻게 보는 걸까요? 통찰. 어떻게 통찰하자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부처님 얘기에서 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실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이 뭐예요? 무상공부하잖아. 윗바사나는요 무상공부하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수행의 과정이 쭉 진행되다 보면 8정도에서 바른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해서 무상고 무아로 보는 고기에서부터 열반으로 나아가는 큰 길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가 고기서부터 시작은 하는데 경전에서는 요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요거 아마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걸요. 예리자가 그 성취한 단계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은 있는데 깜깜해서 안 보여. 번개불이 반짝하면 번개불이 번쩍하는 그 시간은 눈이 있으니까 보잖아. 요렇게 예리자의 상태를 말하고요.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게 완전히 금강석과 같아서 삶의 과정에 어떠한 상황들이 맞닥쳐 오더라도 무상고 무아로 세상을 보는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 요거 아라한이잖아. 윗바사나가 무상고 무아로 세상을 보는 존재를 보는 요것에 퍼센티지를 올려가는구나. 사실은 그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이어서 나올 상이라고 하는 게 내적인 경향성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를 깔고 개입을 하는데 상나가정으로 오해 상태로 개입하는 것을 막아내면서 무상공부와 100%로 보아가는 그 수행 과정이 윗바사나라. 그게 잘 본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해체해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요거 하여간 요 얘기 잠깐 끼워서 좀 설명을 해봤고요. 어쨌든 이제 내면 이야기의 중심에 위자나띠라는 말이 있는데 자나띠는 알다. 그리고 위라는 말은 분리, 분별 또는 잘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는 윗바사나하고 다르게
이제 여기는 분리한다, 나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위는 분별이라는 의미예요. 분별해서 알다라는 말이에요. 윈야나. 그러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안식, 요 윈야나라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기는 한데 그 자체가 가지는 활동성이 무엇냐? 어떤 일을 하는 마음이냐라고 하면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얘기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이게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심에서 핵심이 되는 이야기예요. 꼬티다 존재가 사리부타 존재에게 왜 윈야나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리부타 존재가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 분별해서 안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식의 활동성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이어서 나옵니다만 같은 경에서 이제 이어서 위자나띠 한다면 분별해서 한다면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당연히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수를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요 수를 즐겁다고 위자나띠하고 괴롭다고 위자나띠하고 불고불락이라고 위자나띠하고 요렇게 위자나띠를 합니다 라고 알려져요. 화살표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식이 수를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요게 위자나띠라고 하는 내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식의 고유한 활동성이다. 요거 오는 일 정말 마음을 아는 일의 핵심입니다. 정말 요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같은 경에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요. 느낀 것을 요거 이제 뭐 느낌이라는 말이 이제 웨다나라고 하죠. 느낌수 빨리요 웨다나인데 요거 동사형은 웨데띠라는 말을 써요. 웨데띠 느낀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 락고 불고불락 느낀 것을 이제 한 가지 말이 더 나타나는데 산자나띠라는 말이 나타나요. 산자나띠하고 웨데띠 그러니까 느낀 것을 산자나띠하고 산자나띠한 것을 위자나띠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단계로는 왜 식입니까? 위자나띠 분별해서 하기 때문에 식입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느낌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한 단계를 더 말해주기를 느낀 것을 산자나띠하고 산자나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라고 산자나띠라는 말을 하나 더 끼워넣은 거예요. 요거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자나띠라고 하는 말은 요거 알다 그대로죠. 윈야나가 위자나띠 하는 고활동성 안다라는 말에다가 산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요거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사라고 하는 말에 그냥 뭐 연결하느라고 n이 하나 붙었다. 그래서 산자나띠는 사라고 하는 말 알기는 아는데 접두사 사를 통해 가지고 사처럼 아는 이런 말이 되죠. 사라는 말은 이게 뭐 s라는 말도 사라 한다 나오고 또는 이게 그 3인칭 그러니까 he 3인칭 대명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의미를 갖는 거는 with라는 말 의미를 가져요. 그런가 하면 self라는 의미를 또한 가져요. 조금 더 옆길로 빠져갔다 와 볼까요? 아까 그 업에 대한 그림이 44페이지였다고 했나요? 업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한번 갔다 올게요. 자, 44페이지에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이제 45페이지
자, 우리가 일단 이제 업에 대한 개념을 안단 말이에요.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되면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가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들죠. 그런가 하면 탐진치가 잘 제어되면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가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들잖아요. 요거 업의 개념이죠. 그걸 놓고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45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잘 알려진 칠불통계의 두 번째 기성은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과거의 일곱 부처님 모두의 공통된 계목이자 가르침의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것입니다. 사빠빠빠싸 아깔라남 꾸살라싸 우빠삼빠다 사찌따 빠리요다 빠낭 애땅 붓다사 사사낭 모든 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모든 착한 행위를 하라.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죠? 요거 저기 누구죠? 저 백거인 백낙천? 송나라 때 뭐 왜 그거 있잖아요. 백낙천인가 이 사람이 유명한 큰 스님 만나러 절에 갔더니 스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서 스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만은 그 스님이 요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하여간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은 다 해라. 스스로의 그 마음을 자정,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시제불교 요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 그걸 누구나 다 하는 걸 그걸 가르침이라고 줍니까? 이래 하니까 이 스님이 3살 어린아이도 알지만 80 노인네도 실천하기는 힘들다. 이래가지고 스님 고수군요.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칠불통계라는 이름으로 전승이 되죠. 요게 지금 이제 한 문건에서는 요 개성 하나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니카야에는 7 부처님의 공통된 계목으로 3개의 개성이 나타나요. 그 3개 중에 두 번째 나타나는 개성이에요. 자, 요거 보시면 세 번째 자정기의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위에 원어에서 보면 사찌따 빠리요다 빠남 해가지고 사찌따 빠리요다 빠남 이렇게 나타나요. 요때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찌따는 신이죠. 그죠? 우리가 알죠? 찌따는 신이거든. 그러면 요 수라는 건 뭐냐 하면 자정기의 이래가지고 조금 애매함은 있지만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요 얘기죠. 그러니까 사라는 말이 셀프 요렇게 쓰인 경우라 사찌따 빠리요다파나. 근데 이제 제가 요 부분은 좀 강조를 하는 게 아마도 아함이 번역될 당시에 그 원전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번역을 하시던 스님들이 우리처럼 찌따마노 윈냐나가 하나의 몸통으로는 하나의 마음이지만 찌따일 때 마노일 때 윈냐나일 때 각각이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가지고 관리 활용의 측면에서 구분되어야 한다. 요거 우리 마음 공부의 근본에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걸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는 사찌따. 사찌따니까 이거 자심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정, 기심 이렇게 해야 맞는 거라. 근데 심과 의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간주하니까 자정기의라고 번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업의 개념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보면 스스로 찌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찌따가 탐진치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요렇게 말하는 거하고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에 속하는 그 만호를 놓고 스스로 만호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거하고는 사실은 천지 차이죠.
이런 건 사실은 번역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지 이게 어쩌면은 이분들이 번역한 산스크리트 원전이 그럼 산스크리트 원전이 이제 전승되지 않으니까 그 원전에서 사만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빨리 개성을 기준으로 하면 요거는 사찌딸에서 그러니까 자정기심이라고 번역이 돼야 옳고 그래야 이 그림상에서 행위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에 해당하는 찌따를 깨끗이 하는 찌따를 밝히는 이 의미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 그 찢다가 행위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좀 지혜해 볼게요. 그러니까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다라고 할 때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서 있으면 원인이 되는 거냐 아니면 찢다가 자기의 어떠한 활동성을 갖고 그 찢다의 활동성이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활동성으로서 원인의 역할을 하느냐 요 부분인데 일단은 찢다 자체의 활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최근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이 아마 지금 부모님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까지를 가져보면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말씀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한번 유사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해가지고 45페이지 요 칠불통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죠. 여기 지금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요 개성을 가지고 네 마디로 된 개성이니까 일단은 신구의 삼업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요거 확장하면은 10가지 업이 되죠. 이 신구의 삼업을 10가지 악한 업으로 하면 10악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구의 삼업에서 위쪽으로 가서 악업을 지으면 10악업을 지으면 그 결과는 괴로움이 되죠. 지금 경전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업을 지으면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이 무엇냐? 라고 하면 첫 마디가 괴로움을 직접 만드는 그 악한 업 10악업을 짓지 마라. 그 악업 지으면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요건 뭐예요? 제악막작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신구의 삼업을 10악업으로 짓지 않고 이제 제어가 돼주면 어떻게 되나요? 10선업을 짓는 거잖아요. 10선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을 만드는 10가지 착한 업이 있다. 10선업은 봉행, 받들어 행하라. 착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든 받들어서 행해야 한다. 중선봉행이죠. 그러니까 업을 놓고 이 업에서 악업은 짓지 않고 선업을 지어야 하는 요거를 칠불통계의 앞에 2가지 개성이 말해주고 있다. 요거 재밌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업의 원인에 해당하는 심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 심이라는 것이 탐진치에 조건 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탐진치로부터 찢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제어해야죠. 그래서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게 하자. 요거 하여간 업 이야기의 근본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 찢다를 스스로 청정하게 합시다. 요거 사찢다 빠리오다 빠낭 경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여간 전승의 과정에서 자정기의에서 의라고 하면 신구의 삼업의 의업이 되잖아요. 그렇게 좀 따지면 하여간 잘못 전승된 부분이죠. 요거 심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니까 어쨌든 칠불통계가 뭐예요? 7부처님 모두의 공통된 가르침이니까 사실은 불교를 대표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이러한 대표성을 갖는 가르침의 오류를 그 오류가 마음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 의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정기심으로써 자정기심해서
중선동행하자라고 말하는 여기까지를 총괄적으로 말하면 뭔가요? 요 세 가지가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시제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요 그림의 제목으로 와 있는 거죠. 그림이 잘 그려졌죠? 아마도 저기 여러분 뭐 어디서든 그 법을 전하는 포교의 일을 하시고 뭐 수행을 지도하시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요 그림 이 개송 자체가 갖는 의미가 워낙에 큰데다가 요 그림 하나가 잘 그려진 그림이에요. 요거 뭐 앞에 업의 개념도 하고 곁들여서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전법의 활동에 있어서 아마 커다란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돌아갔다 왔어요. 자, 이 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S라는 말이기도 하고 단어기도 하고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기도 하고 셀프라는 의미도 갖기도 하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제 큰 의미가 위드라는 의미를 가져요. 위드. 그러면 산자나띠라고 할 때 자나띠는 알다란 말이죠. 위드라는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무언가와 더불어. 요 얘기죠. 산자나띠라는 요 말이 사실은 요거의 명사형이 뭐냐 하면 삼야라는 말이에요. 삼야라는 말이 한자로 번역되기를 상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요거 뭔가요? 색수선임식 5온에 나타나는 상이죠. 그래서 산야의 동사용으로 산자나띠가 있어요. 요 산자나띠라는 동사는 하여간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관여하는 그 동사용으로 말하는데 요걸 놓고 경전이 알려주는 거는 왜 식입니까?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자나띠 합니까? 느낌을 위자나띠 합니다. 느낌을 즐겁다고 분별해서 알고 요 느낌은 즐거운 느낌이구나. 요 느낌은 괴로운 느낌이구나. 요 느낌은 불고불락의 느낌이구나. 라고 분별해서 아는데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간섭자가 있다는 거예요. 간섭자. 식과 더불어 식과 함께 요거를 분별해 아는 일을 하겠다라고 끼어드는 거예요. 식의 분별 작용에 간섭자로 끼어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상이라는 거고 그 상이 끼어드는 그 어떤 동사형을 산자나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은 외대티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별해 하는 과정에 산자나띠 한다. 그래서 느낀 것을 산자나띠하고 산자나띠한 것을 위자나띠한다. 라고 43번 경 맞지마니까요. 교리문답의 큰 경이 여기까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요? 사실은요. 산자나띠 한다라는 요 말을 이제 여기에서 불교 안에 정말 큰 오해가 또 하나 생겨나 있죠. 만약에 말입니다. 요 위자나띠라는 개념을 우리가 모른다 생각하고 수를 상한다 라고 하면 요거 아마도 뭐 지금 대부분 불교학계에서 그렇게 아는 거죠. 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식, 지각 이래서 사실은 상이 분별해서 하는 고작용을 하는 거. 분별해서 한다라는 요 말이 인식한다라는 말하고 지각한다라는 말하고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한다라고 경이 알려주냐 하면 식이 그 일을 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내외를 초통관해서 깔루바 하나 이런 어떤 초기 불교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분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 상은 인식작용을 하는 고놈이라. 색수상형식 5온 중에 색을
감각해서 생겨난 느낌에 대해서 인식해서 아는 작용을 상의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어떤 오류를 가져오냐 하면 보세요. 요 자리에다가 인식이라는 상을 갖다 놓으면 여기서 생겨난 요 식이라는 것은요. 이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이러면 요 안식이라는 것은 색이 무언지 대상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석되어 있는 것은 이 식이라는 것이 생겨난 마음이기는 한데 요게 대상을 구체적으로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수를 거쳐서 상이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비로소 인식작용을 하잖아요. 현재까지 해석에 의하면 상에 와가지고 대상을 분별해서 안다, 인식한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여기 앞에서 생겨난 이 식이 대상을 알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말하나요? 아, 이거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분별해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 뭐 12형제를 풀든 하여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해석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식이라고 하는 거 단지 알아챔이지 아직 모른다 이러거든. 그런데요, 경전은 말이죠. 아까 우리 이 자의라고 한 거 있잖아요. 만호가 몸을 도와서든 스스로 자기 대상을 약간 자의해서 알잖아요. 요 자리에도 위자나띠라는 동사가 쓰여요. 요거 뭐냐 하면 만호가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한다 하는 이 자리가 이미 분별해서 안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두 분 박법부님이 계시네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면서 아, 이쪽에 계신 박법부님은 박태헌 법부님이시고 저쪽에 계신 박법부님은 박지홍 법부님이시다 라고 두 분을 확실히 분별해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박법부님을 보고는 박태헌 법부님이다 라고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거라. 그냥 무언가 있어 라고 알고 뒤에 가가지고 박법부님이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 요 자리에서 박태현 법부님, 박지영 법부님 이렇게 이미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박태현 법부님이라고 분명히 아는 마음이 생겨난 거라. 그래서 박태현 법부님인 줄 아는 요 마음이 내적인 과정을 거쳐서 심으로 찌따로 연결되면 박태현 법부님한테로 행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이게 상이 요 자리인 것으로 요거 하나를 잘못 자리를 잡아주니까 이제 경제원이 말하는 이 위자나띠는 어디 가야 되냐고. 이거요 사실은 심각한 오류예요. 오온 자체가 지금 잘못 풀어져 있거든. 근데 하여간 경제원이 말하는 식으로는 분명히 내입처가 외입처를 위자나띠예요. 분별해서 알아요. 그래서 우법부님인 줄 제가 분명히 보아서 알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요 위자나띠는요. 요 위자나띠하고 요 위자나띠하고가 차이가 하나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요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위자나띠는요. 무엇을 분별해서 하느냐 하면 색성형 미적 법이라는 대상을 분별해서 알고 대상한테 행위하는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것으로의 위자나띠거든요. 근데 여기 윈야나의 활동성으로의 위자나띠는 뭐냐 하면 색성형 미적법을 분별해서 한다고 안 하잖아요. 무엇을 분별해서 합니까? 요거 때문에 생겨난 느낌을 분별해서 알잖아. 법부님을 보고 법부님을 본 그 사건에 의해서 법부님이다라고 아는 상태에서 나의 내면에 이제 법부님을 보고 내가 즐겁다, 괴롭다, 좋다, 싫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생겨나면 그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게 이제 내면적으로 시기 분별해서 아는 일이거든요. 표면에서 분별해 하는 거하고 내면에서 느낌을 분별해서 하는 게 전혀 다른 거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상이라는 것이 이게
하여간 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대상을 인식하는 고가 아니고 이런 내면적으로 대상이 아니라 대상에 의해서 생겨난 느낌을 분별해 아는 그 과정에 더불어 아는. 그래서 제가 교재에 그림에 그렇게 해놨죠. 식이 주가 되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부가 되는 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수는 객이 되는 거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그 그림에다가. 그러니까 그 저기 112페이지인가 아까 그 그림 몇 페이지죠? 그게 몇 페이지죠? 112쪽 맞습니다. 112죠. 112쪽 그 그림에서 이렇게 주객 관계를 표현해 놨거든요. 지금 하여간 요 사라고 하는 의미가 부라는 의미로 위드로 쓰였다. 요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의 역할이 무엇냐 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이제 상의 본래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이 상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 하면 파랗다고 산자나띠하고 노랗다고 산자나띠하고 빨갛다고 산자나띠하고 이렇게 색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자나띠 더불어 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요거 이제 뭐냐면 이렇게 방금 스님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해석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 낙고 불고 불락의 어떤 그런 기준이 저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즐거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의 어떤 그런 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위더라는 어떤 그런 부의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그걸 갖다가 인식하고 느끼는 고유의 어떤 고유의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경전대로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경전대로. 근데 경전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색깔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전이 요 산자나띠를 색깔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경전은 색깔로 나타낼까?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자나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갖다 놓는 이유가 어쨌든 빨갛다고 할든 파랗다고 할든 분별해서 아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 인식작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기막힌 비유를 하나 적용을 해본 거예요. 이게요, 제가 하여간 안경 쓰기 시작한 게 한 28, 5년 된 것 같아요. 그놈의 컴퓨터 보기 시작하면서 난시가 생겨가지고 참. 근데 제가 처음 안경을 쓸 때는요, 안경에 색깔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아주 연하게 파란색 들어있고, 뭐 빨간색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경에 색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우거부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우거부님을 제가 아무 색깔 없는 상태로 우거부님을 보면 그냥 우거부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제 안경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우거부님을 우거부님이라고 보지 않고 우거부님 더하기 파랑이 더해진 상태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거부님을 보고 제가 아는 결과가 뭐냐 하면 파랑화된 우거부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내 눈에 이미 파랑이 더해져 있으니까 요거 파랑을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식이 분별해 아는 고기에 파란색의 안경을 덧대가지고 파랑화해서 보는 고작용이 위드의 개념으로 상이라. 그러면 요게 제가요, 제 안경색이 파란색이면 우거부님을 볼 때만 파란색으로 더해서 보는 게 아니거든. 이제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대상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이제 저는 그걸 볼 때 파랑을 더 얹어서 봐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경향성이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보든지 간에 그 대상에서 생겨난 그 느낌을 내가 식이 분별에 알 때에 파랑을 더해서 그러니까 파랑을 더해서 보아가지고 파랑화된 대상에 대한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타당하죠? 이게 상의 의미라.
이걸 아직까지 불교계에서 이 부분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호부님 말씀 어쩌면은 유사해요. 이게 저기 금강경에서도 금강경에서 이제 구마라집 스님 같으면 상을 이렇게 안 쓰고 요 자리를 그냥 이 상으로 쓰잖아요. 이거 그래서 강목스님 말씀인가요? 강목스님은 이러한 상이 아주 고착화된 상태를 구마라집 스님은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은 틀린 건 아니라 그 말은 뭐냐 하면 나의 내면에 파란색 안경으로 개입을 할 거냐 빨간색 안경으로 개입을 할 거냐 하는 데서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몰라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 파란색 안경을 낀 요것 때문에 세상을 온통 파란화해서 보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요거 파란색을 지워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게 말씀하시듯이 아주 고착된 어떤 게 아니라면 야 너 좀 비켜라 하면서 쉽게 털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착되어 있지 않으면 근데 이 내면의 경향성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라는 게 아주 강하게 응집되어서 고착되어 있으면 그거 지워내기가 어려울 거야. 아마 그런 의미로 좀 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는 이게 연결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이 상을 이 자리에 갖다 놓게 되면 이거 경전 잘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여간 이거 하나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금 교리문답의 근경에서 꼬티타 전자가 사리부타 전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왜 윈냐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리부타 전자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한테 들은 그대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윈냐합니다. 분별해라는 인식한다라는 요 작용 윈냐나가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낌을 그걸 어떻게 느낀 것을 분별해야 하는 그 과정에 산자나띠 상이 개입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요거 이게 경전 이름도 그래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경전이 대부분이 다 경전이 교리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 경은 경전 이름이 아예 교리 문답의 큰 경이야. 경전들이 가끔씩 보면은 그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거를 보게 돼요. 우리가 해가 있죠. 내면의 이야기, 요거 위자나띠를 중심으로 시기, 수를 상의 개입하에,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서 안다. 그런데 여기서 분별해서 하는 거 분명히 수를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거지 대상을 분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분별해서 하는 작용은 네이처가 네이처를 분별하는 감각작용하는 거기에도 이미 위자나띠 분별해서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감각한 대상이 무엇다라고 분명히 그 정확한 상태를 분별해서 아는 것이다. 이제 나의 내면에서 감각되어진 대상에 대해서 생겨난 이 느낌을 상이라고 하는 경향성에 의해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알면 되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알고 이러이러해서 즐겁고 괴롭구나 라고 사실 경전이 말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이 지향하는 게 그거지만 결국은 경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이 느껴졌을 때는 매이지 말고 즐겁다라고 알아야 한다. 괴로운 느낌이 느껴졌을 때는 매이지 말고 그 느낌에 매이지 말고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매이지 말고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매이지 말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그냥 분별해서 알으라는 얘기라. 상에 의해서 파랑화 빨강화 이러지 말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냥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알아라. 거기에 상의 개입에 색깔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매이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하죠. 요것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고 오늘 뭐 거기까지 하고 마치겠네. 그럼 거기에서도 알아보기로 하겠지만 일단은 경전은 요 상과 관련한 이런 과정에서
상 때문에 간섭받아가지고 좋으면은 아이고 좋아라 이래가지고 좋은 거 내 거 하려고 이러다가 괴로움을 만들고, 괴로우면 싫어라고 떨쳐내는 일에서 괴로움을 만들고, 요게 이어지는 단계거든요. 상 때문에. 고기에 매이지 말고 즐거우면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면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다라고 매이지 말고 보고,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면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고 매이지 말고 보라. 그렇게 안내해주는 과정이거든요. 하여간 요번 시간에는 이건 제일 핵심되는 거 민야나 시기에 하는 거고, 주체가 그러니까 주가 요거고, 거기에 부의 자격으로 상이 대입한다는 거. 예. 그것도 그 찌따 속에 들어있는 그 사냥한테 저것도 찌따 속에 들어있는 거에서 발생됐다고. 그거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이게 찌따라고 하는 것은 찌따만은 윈야나가 마음이잖아요. 찌따 작용 부분이 한 부분이 저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이. 요거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아니 요게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찌따로 가고, 찌따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잖아요. 요 행위의 결과로 우리 그 먼저 그린 그림에 경계 나올 텐데, 행위의 결과로 한쪽 면으로는 상이 잠재한다라는 현상이 있고, 한쪽 면으로는 식이 머문다라는 현상이 있어서, 이게 식이라는 것은 윤회하는 거잖아요. 해탈할 때까지 그러니까 해탈할 때까지 연결되어가는 식이 머무는 한쪽하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오치원 중에 식만 넘어가지 색수상행은 버려지는 거잖아요. 죽으면 한 평생 쌓여가지고 안경의 색깔로 작용하는 요거,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두 방향이 있는 거라. 그렇게 보면 이게 심에 속한 거라고 보아서는 안 되죠. 이게 그 행위의 결과가 두 갈래로 나타난다. 달리 봐야 되죠. 조금만 쉬었다 하죠. 이건 산야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라고 하는 말이 저거 곁들여 가지고 칠불통계까지를 요래 보는 것은 참 의미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라. 어떻게 보니까 상은 감정이라고 표현을 좀 했던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를요. 아니 보통 보면은요.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면하고 이성적인 면을 말하면서 요 느낌이라는 게 감성적인 측면이라면 상이라고 하는 걸 요 위자나티 자리에 놓고 이해를 하니까 상이라는 것이 이성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상이 이성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들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요거 그러니까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라. 우리가 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이성적으로 행위하느냐, 감성적으로 뭐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은 이 바깥 측면이 되는 거라, 이제 수 이후. 그럴 때 저는 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내면의 경향성, 안경 쓰듯이 이런 거니까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요거 차라리 감성적이라고 보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성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 이전에 생각하는 요 만어의 행위라고 하는 요게 그걸 잘 생각해서 말하는 거, 요거 이성적이잖아요. 비자나티 저기 이성을 알겠으니까 분별해서 할 수 있다는. 근데 이제 요 위자나티 요거는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보는 그거보다는 좀 더 내면의 이야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산야 요거를 감성이라고 본다라는 거는, 요거는 그대로 위자나티의 일부잖아요. 위자나티의 주부잖아요. 수의 부 아닐까요? 아니지. 수는 대상이고, 수를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할 때 주와 부로 개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입하는 그 중간에 수와 상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비자나티가 분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동시긴 한데 예.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수라는 것은 위자나띠의 대상인 거라. 예. 그러니까 수를 분별해서 아는데 예. 그 분별해서 아는 작용에 주는 식이고 부는 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식과 수와 상이 위자나띠 하나를 놓고 다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 그때에 주, 부, 객 이렇게 그 각각의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 112페이지 그 그림 하나가 빤야까지를 포함해서 6가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거 총 6가지를 총괄하는 그림 하나를 보는 게 아주 의미 있다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 그림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